여러분들, 바울이 말이에요. 바울. 여러분들 바울 아시죠? 신앙의 믿음의 선진 가운데서 아마 제일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설교자들이 정말 자주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을 자주 거론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10살 때부터 당대의 두 큰 학파 중에 하나인 학파에 들어가서 사사를 받았어요. 천재인 것 같아요. 10살 때 대학 공부를 했다는 거죠. 일종의 그 바이블 칼리지 같은 거. 가말리엘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는데 가말리엘 학파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성경 지식이 있어요.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이와 같이 성경을 쓴 거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출중했고 또 그것을 조직적으로 정리하는 학습적 능력도 대단했다라는 거죠. 지적 능력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딱 픽업해서 이와 같이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바울이 한 일이 이 성경을 쓴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행적이 대단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박해를 받기도 하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단 말이죠. 그 만나기 전에 그가 구원받은 자였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구약의 그 당시에 가졌던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냈죠. 그만큼 열심 낸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보아하니 뭐 이런 잘못도 있고 저런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귀찮아요. 귀찮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바울처럼 안 살았어요. 어떤 거였냐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런데 귀찮아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 뭐 남이 하겠지 이러는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그냥 온 원근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저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 예수라는 이단 사설에 홀딱 넘어간 미혹된 저 자들, 저것들 심판해야 되겠다. 저것들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가르치는데 말 듣지 않으면 법대로, 구약에 있는 법대로 처단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극형에 처해야 되는데 돌로 쳐 죽이는 벌까지를 각오하고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심을 보인 것도요, 열심을 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굉장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그런데 이가 구원받은 자였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를 이상하게 유대인이 못 깨닫고요,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도 이상하게 못 깨달아요. 이건 지식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7장 8장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 저는 거기에서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겠더라. 근데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저 입을 찢어 죽이고 싶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흉내를 내지 않나, 신성을 모독을 하지 않나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7장 8장을 보면 제가 예수와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극도에 달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7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와 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 그렇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현대의 기독교인들보다 평균 훨씬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훨씬 잘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치료했다는 거죠. 이거 마지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이 마지막 구절에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있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예수는, 눈에 보이는 저 예수는, 인자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을 확보해줬던 그 아브라함보다 자신이 먼저 있다고 하니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크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대들지 않습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저같이 이름 없는 사람이 감히 합동 측, 통합 측 전체를 비난하면 네가 뭐가 잘나서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합동이고 통합이고 잘못은 잘못이고요. 유명한 목사가 뭘 해도 성경에 비춰서 그릇된 건 그릇된 거예요.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 교회를 누가 제일 잘했다고요? 그 일을? 에베소 교회. 그래서 신실하다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같이 보이죠. 그런데 아닌 자들을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밝히 드러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단 말이죠. 거짓 형제들이 가지고 들어온 거짓 복음, 저주받을 다른 복음, 복음 같아 보이지만 복음 아닌 것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증폭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구약이라는 성경을 놓고 해석하는 게 달라요. 해석하는 게. 굉장히 비슷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아시죠?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그가 하시냐, 내가 하냐예요. 이 차이요. 하나님이 하시냐, 내가 하냐. 그러니까 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그분이 나를 살아서 그분의 은혜로 나의 나됨이 증명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돛 닦아서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이것 차이예요. 유대는 그걸 끊임없이 고집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7장 8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 고발했던 게 뭐죠? 율법 안 지킨다 이거. 율법 안 지킨다. 우리 그 초막절 행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초막절 행사에 참가했단 말이에요. 예수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안식일에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법을 어긴다고 나를 고발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걸 법조문화해서 그걸 그냥 따라 지키는 거. 얼마나 열심히 그걸 지키느냐. 법조문화했다는 거잖아요. 법조문은 폐기가 됐다는데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많이 전해드린 거예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 신명기. 그렇죠? 너희들은 저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이방 족속이 있는 그 땅에, 이방신들이 우울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저들을 다 죽여라. 진짜로 육신을 죽여라란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다 죽여라. 코로 기식하는 거 다 죽여라. 그건 완전히 이방 문화를 다 끊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명령과 법과 규례를 지켜라. 왜요? 그 지켜라. 이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죠. 이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라는 거군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을 때의 정신을 그대로 갖고서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럼 이게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따로 이웃 사랑하는 것 따로지만 따로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서 13장.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의 완성, 법과 규례와 명령. 그렇죠.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사랑함이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려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난 당신을 사랑해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건 립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얼마큼? 나만큼. 그렇죠. 나만큼 사랑하는 거죠. 딱 나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법을 왕창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만큼 있어요. 이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것도 저렇게 해야 되겠고 뭐 막 그러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한 건 이 두 가지. 저 율법을 지키지 않네? 율법을 지키지 않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그 놈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그것은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성을 모독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땅에 속한 자다, 세상에 속한 자다, 어둠이다, 아비마귀의 욕심대로 사는 새끼마귀다, 하나님을 반역한 율법주의자다. 가장 극명한 이 율법주의자라는 고발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했죠?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이걸 전면적으로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주의 전을 섬기는 열심히 주를 삼켜버렸도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해냈다라는 거죠. 시편 말씀을.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모여서 총동원 주일하면서 철야 예배하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능한 한 많이 해야 돼요.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 모이게 힘쓰라 하니까 많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빠진 채로 그런 건 하나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은 채로 교회에 와서 건물 안에 와서 그렇게 온갖 재물을 다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 한들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예수만 말씀하신 거냐?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나는 배불러 너희들이 가져온 그 재물 있잖니? 나는 너무 먹어서 배불러. 그러니까 지발 내 말에 순종하거라.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 순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아니고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물론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옛 언약 따로 있고 새 언약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구별해서 나눠 그런 다른 단어를 쓰는 거죠. 언약이 하나죠.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마. 내 백성 아닌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마 내 사랑으로. 이거예요. 언약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다른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이 뭘까요 도대체? 구약 시대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돌이켜라 내 백성 아닌 너를 구원하마. 호세아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그 호세아 고멜 이야기를 그대로 로마서에서도 말하잖아요. 내 백성 아닌 자를 구원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남은 자 7천 로마서에서도 고스란히 또 말하잖아요. 남은 자 내게는 남은 자가 있도다. 또 하나밖에 없어요. 옛 언약도 없고 새 언약도 없고 그냥 언약 하나예요. 언약 하나.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다른가 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예수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자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자. 그렇죠. 제가 깜빡 잊어먹고 어떨 때 기도 안 하고 밥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커피 한 잔 마실 때 어떤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인간적으로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진짜 물 한 컵 마실 때도 기도를 하세요. 그것도 간단하게 뭐 Thank you for the water that you gave me. 뭐 주신 한 컵의 물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한참 기도하세요. 한 컵 물을 마시는데도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게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 컵 물을 마신 그분의 신앙은 그 한 컵 물도 정말 감사하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순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고백하시기를 당신이 율법주의자라고 고백을 하시긴 하셨지만 저는 그분이 마음이 순전하다고 믿어요. 그분 참 순전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뭐 커피 그냥 마시잖아요. 그냥 빵 그냥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행동 같은 걸 보면 제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 너희들은 나는 하늘에 속했지만 넌 땅에 속했다. 나는 하늘에 속했지만 너희들은 세상에 속했다. 그렇죠? 너희들은 아비마귀, 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만 너희들은 아비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새끼마귀다. 하나님을 반역한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이 뭐예요? 유대인의 영적 정체성을 완전히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서 주한 미 대사 리포트, 마크 리포트인가? 뭐 이 사람이 김기종이라는 어떤 사람에게 공격을 받아서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10cm가 찢어졌답니다. 뭐 어디는 11cm라고 하고 어디는 10cm라고 하는데 뭐 10cm든지 11cm든지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상관없이 이건 잘못된 일이죠. 그렇죠? 나름 무슨 왜 독도에 대해서 똑부러진 말을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우리 한국은 하나다. 그렇죠? 남북한 통일을 주장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한 사람으로 보여요. 물론 혼자만의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뭐 행동이 좀 올바른 방식이 아니었든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돈 벌리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박해받는 일인데 뭐 그랬고 산 것 같아요. 인생을 그렇게 뭐 잘못된 인생 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언론에서 갑자기 또 뭐 종북으로 몰아버려서 그렇지. 뭐 북한만 갔다 하면 다 종북이고 북한 책 보고 북한 언론 보면 다 종북입니까? 지금 뭐 북한에서 한국 보듯이 지금 뭐 북한 인터넷 뭐 조선 노동 뭐 그 다 볼 수 있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 거로 치면 박근혜가 원조 종북이란 말이죠. 그리고 북한의 이우락인가의 파견아 박정희가 원조 종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이 몰아가는데 잘못됐어요. 근데 전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기독교인들이 또 등장해 버렸는데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복 입고 부채춤 추고 뭐 한다고요 또? 난타? 그 세계적으로 히트친 한국의 그 연극 하시는 분들이 그 난타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난리친대요. 외신에도 났더라고요. 외신에도. 그런데 자칭 보수라고 하는 한국 그 방송국의 PD가 있어요. 유명한 PD가. 실명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패친이에요. 페이스북 친구. 이 사람하고 저하고 가끔 대화를 나눠보면 잘 안 맞아요. 저랑. 왜냐하면 이 사람 보수기 때문에. 전 진보도 아니지만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여자들, 기독교인들이 와서 막 땅바닥에서 그 아줌마들이 한복 입고 기도하고 뭐 리포트 대사님 사랑합니다 뭐 이래가면서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사람 자칭 기독교인인데 거듭난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이겠죠 종교적으로. 근데 거듭난 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종교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 얘기를 할 때 보면 그래 보이지 않아요. 유명한 PD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도 보수신데 답답하니까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나타나는 걸 보니까 전능하사 세계를 지배하시는 미국 대통령을 믿사오며 그 절친이자 측근이라는 미국 대사 리포트를 믿사오니 이는 한미동맹으로 맺어지사 법적으로 동정녀 박근혜와 함께 하시며 본디 빌어먹을 종북에게 고난을 받으사 얼굴을 칼에 찢기시고 입원하사 함께 갑시다 축원하신 후 정의로서 종북과 북한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제국을 믿사오며 거룩한 미국과 한국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한국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6.25 때 제주 지은과 미국의 영원함을 믿사옵나이다. 얼마나 답답하면 자칭 보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다고 해도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대로 땅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아비마귀의 욕심 따라 사는 새끼 마귀일 뿐이고 그래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밖에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 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유난히 여기에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져 있으니까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비슷해 보여요. 바울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시각 착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였어요? 자기 규례였단 말이에요. 자기 율법, 자기의,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예수 만나고 나서는 그가 어떻게 했어요? 다 배설물이다. 다 배설물이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영광, 뭐 다 배설물이다는 거죠. 다. 오직 그분만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가 보통 말씀으로 전했고 베드로는 기적을 주로 보였는데
바울이 기적을 보인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온통 삼동네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 제우스 신을 섬기던 그 신당의 제사장들이고 뭐고 온 삼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바울을 경배했단 말이에요. 이게 웬 찬스입니까? 대형교회의 일을 찬스죠. 총동원주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옷을 찢어버렸다라는 거죠. 죄를 머리에 뿌려버렸다라는 거죠.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다. 너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이게 아니야. 기적 자체가 아니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신성, 나타나신 신성이지. 그분의 거룩함이지. 그분의 자비하심이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렇죠. 이전 것은 다 배설물. 이게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계속해서 유대인을 비판했지만 그것이 비판의 목소리로만 듣는 사람은 여전히 까막눈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처럼. 여전히 까막눈, 성경을 읽어도 까막눈인 거예요. 메시지를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늘 메시지, 즉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와 같이 비판하는 말이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쁜 소식이면 마음이 따뜻하게 위로가 되지고, 그렇죠? 좀 뭔가 안정감이 들고 말이죠. 행복감이 느껴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입을 열어서 전하는 건 우리가 복음이라고 인정하잖아요. 복음이잖아요. 하늘 메시지.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눈을 떠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귀를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하늘 메시지가 들려요. 그게 읽혀요. 그 안에 하늘 위로가 보여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이 복음서는요, 복음과 복음 비슷한 것과의 대충돌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말해도 돼요.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쪽 측면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복음과 복음 비슷한 거. 근데 이 복음 비슷한 게 바울의 말에 의하면 뭐죠? 저주받을 다른 복음. 그것도 누가 가지고 들어온 거? 교회 안으로? 형제가 가지고 들어온 거. 그것과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단은 이교하고 달라요. 이단은 형제가 갖고 들어온 거예요. 형제가. 그렇죠? 복음서는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충돌 기사 속에 하늘 복음을 내재시켜 놓으셨죠. 그렇죠? 이걸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요, 간절히 바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9장 1절부터 12절 오늘 본문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나면서부터 눈이 멀은 소경 이야기예요. 제가 이전에 그 복음성가를 엄청 많이 불렀어요. 엄청 많이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있죠. 거기서도 보면 이 오늘 본문 이 실로암 연못 이야기거든요. 실로암 내게 주심을 주님께 감사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땐 뭣도 모르고 목청이 터지도록 그 노래를 불렀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실로암을 주셔서.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내게 실로암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건 잘못 읽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메시지를. 그러니까 복음성가는 뜻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뭐 그런 노래가 하긴 있긴 있던데, 뭣도 모르고 하는 게 뭐 있던데, 유행가 중에서 그냥 마구 써낸, 애들이 써낸 것들 중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저도 모르니까. 저도 옛날에 까막눈이었고 저도 전도서 말씀대로 어리석었으니까 악했었고요. 악한 건 미친 거랑 동일했다고 하는 거니까 저도 이전에 미쳤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었어요. 못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목이 터져라 실로암 노래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주님 실로암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님인 내가 그걸 슬쩍 적용이라는 거를 해가면서 나에게도 이렇게 뭐 부족한 점이 있죠. 뭐 이거를 이렇게 실로암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메시지는. 요한복음 9장의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소경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나면서부터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상정하고 있냐 하면
인간의 전적 무능력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무능력 상태. 내가 아무리 노력해야 눈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상정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눈뜨게 해주시잖아요. 눈뜨게 해주시는 거. 여러분, 눈뜨게 해주는 비결이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뭐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막 이겨서 눈에 발랐다. 이게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까? 아니면 실로한 연못에 가서 씻는 게 비결입니까? 성경에 내내 뭐라고 해놓고 있죠?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뭐 신유 사역하러 다닌다는 사람들 보면 여기에서 뭐 손수건 썼다고 하면 막 손수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이초석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방 안에 아무도 없어야 죽은 사람 살린다고 다 내쫓고 자기가 죽은 사람 살렸대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이 사람의 육신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거는 땅에다 침을 뱉어서 이긴 거를 눈에 바르거나 아니면 그거를 어떤 특정 연못에 가서 씻게 하거나. 그러니까 정말로 김기아라는 여자는 물을 팔잖아요. 그렇죠. 생명수라고 하면서 진짜 물을 팔아요. 페트병에. 근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소경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그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다라는 걸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무능력 상태라는 건 뭐죠? 신을 아는 데에 대해서 전적 무능력 상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을 인식할 수는 있어요. 인식할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가 구원자라는 거, 그를 통해서만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만물에 담아놓은 신성 가지고는 그것을 알아챌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하고 달라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있다고 믿죠. 예수를 통해서만. 그렇죠. 근데 그들은 만물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신성을 인식하는 것만 가지고도 구원이라고 해서 불교도도 인식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도 도무지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자연 현상을 보고 저건 분명히 신이야. 그래서 자연신학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들 전부 구원받는다. 이게 캐톨릭 교리예요. 우리랑 달라요. 우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신을 아는 것에 대한 무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 실제에 대한 신 있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그 신에 대해서 톡하놓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솔직히 보자고요. 역사책에 보면 기독교의 발생 말하고 있죠. 기독교 변천 과정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가 실제 썼다라는 기록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계 바운드리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만 있단 말이에요. 바깥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실제하지 않은 분이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따져봐야 해요. 근데 이 영적 실제에 관한 무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분명히 존재하신 신이에요. 그렇죠? 아니 저 시골 구석에 주목받는 나라도 아닌, 그렇죠? 주목받는 당대의 나라들이 뭐가 있어요? 이집트 있었죠? 바벨론, 뭐 페르시아, 뭐 아수르 이런 나라도 아니고 저 변방의 조그만 나라에, 그것도 그 사람들도 무시하는 저 뭐 갈릴리 지방에서 났다고 알려진 그런 사람을 세상 역사가가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모르죠. 그리고 그분은 신이란 말이에요. 잠시 그분이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 즉 신이라는 걸 아주 적은 지역에서, 그렇죠. 사마리아에 잠깐, 갈릴리에 잠깐, 유대에 조금 많이 꼭 잠깐 드러내시다 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역사가는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존재하지 않으신 분인가? 그분이 실제했다라는 거, 그렇죠. 하느님이라는 거, 하늘에 계신 신이라는 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 이 영적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능력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 그분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소경이 담아놓고 있는 거, 소경이 전제하고 있는 건 그 얘기예요. 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잘 모른다. 감지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철학하는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별의별 말들을 다 쏟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적 무능력 상태에 빠진 그 소경에게 옆에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성경 전체 메시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일련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의 스토리란 말이죠. 9장 1절서부터 12절까지가.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일단 세상도 이래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고 하늘의 뜻을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2절 보면 제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되 이 소경은 누구의 죄로 소경이 되었는가 하고 묻죠.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누구의 죄로 소경이 되었는가 라고 물었을 때는 이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내려오던 전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경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린 거죠. 사회 통념을 가지고 그것이 하늘 뜻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래요. 그렇죠? 심리학이 정말 하늘 복음인 줄 알아요. 심리학이. 성경을 통해서 도덕을 읽어내야 된다고 정말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아버지 학교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하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아버지 학교고 어머니 학교고 결혼 학교고 예비 신부 학교고 뭐 임산부 학교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세상의 다른 커뮤니티 센터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다 하면 괜찮아요. 교회도 이런 걸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합니다.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흡사 하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근데 지금 경계를 희석시킨 채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선을 분명히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뭐 옛날에도 보면 이런 질병 저런 질병 이런 질병을 죄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이들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소경은 죄다 그래 버렸던 거죠. 도무지 하늘 뜻을 그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했던 거고 자신들이 속한 사회가 말하는 대로 이 소경을 보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물론 지금도요. 오죽하면 그 가계 저주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플러에서 발생하고 한국에는 이은호라는 사람이 전달했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한 2, 3년 됐나? 이 사람이 너무 비판을 받아서 그런지 진짜로 신앙적으로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철회를 했어요. 걷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모두 다 건강한 건 아닙니다. 플러 신학교라는 것이 좋은 신학교긴 하지만 거기는 잡탕 신학교라 정말 복음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신학도 많이 있어서 요번에 홍혜선이라는 여자도 플러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런 걸 또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기 벤 엄마가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셨거나 아니면 뭐 난잡하고 음란한 신앙생활을 해서 성병에 걸렸거나 이러면 태아에 악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태아가 갖게 되는 이 질병은 엄마 탓이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물었던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의학적 요인을 제공한 걸 물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다른, 그러니까 영원 형벌을 받을 그 죄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거 있잖아요. 보세요. 임산부가 잘못해서 태아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태아가 이렇게 잘못 태어났잖아요. 이건 의학적인 잘못된 원인을 제공한 거지. 그렇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몸이 불구로 태어났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봤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걸 원치 않지만 상식으로도 물리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기. 우리가 감기 걸리면 그게 저주예요?
형벌받을 죄입니까? 천식, 알러지, 암, 뭐 광우병 그런 거 걸렸다고 뭐 죄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유전 때문에 뭐 가게 흐르는 저주 때문에 뭐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자기의 죄 때문인가? 자기의 죄라면 언제부터예요? 수정체? 아니면 태아? 그때부터입니까?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죄를 진 겁니까? 아기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니잖아요. 아담이 언제 죄를 졌어요? 커서 아예 만든 것도 큰 아이로 만들었죠. 청년 아담. 가인은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데 죄를 먹어버렸단 말이죠. 문에 엎드려져 있단 말은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보고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죄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줬는데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거죠.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물심판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 즉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이방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무슨 그 악이었을 때부터 그랬던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인과응보 같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것도 안 된다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불교든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떨기 국화꽃을 피우려면 반드시 소쪽새가 울어줘야 되는 거, 이건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죄인이 된 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탓도 아니고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그런 것도 아니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지금 제가 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5절에 가서 보면 우상들에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느님께서 이때에 하늘 유업을 누구에게 전하게 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애들을 그냥 내비로 두면 이와 같이 이러한 일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하늘의 가르침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언약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라고 제가 이사야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59장, 60장 얘기를 하면서. 하늘 언약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데 그 말씀이 끊쳐지는 것 자체가 죄를 형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 저주에는 대물림이 없다고 그 신명기 24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렇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가서 보면 18장에 가서 보면 1절서부터 4절까지 3, 4절만 읽어드릴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어떤 속담이냐면 이들에게 계속 내려오던 거예요. 진리처럼 알고 있었던 거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고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이 그걸 속담으로 알고 계속 전통적으로 그걸 지키고 왔지만 그게 아니라 그 속담이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8절, 19절, 20절에 가서 보면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렇죠? 그 아비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그 아비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도 보면 우리 알죠? 힘이 있다고 해서 동족을 억탈하고 박해하고
민간에게 착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그러면요, 지금 위정자들 같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 이런 위정자들 같이 이런 사람은요, 정령 죽게 되는 불심판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해요. 이와 같은 경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리라. 아버지 때문에 아주 효심이 극진한 거죠. 내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내가 그 죄를 어떻게 감당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인 제가 아버지의 죄를 대신 걸머쥐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의를 행하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19절 말씀. 그렇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의 구원을 21절 22절에 써놓고 있어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신약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 내내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뭐 국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건 뭐 국가를 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저는 좀 그래요. 하나님이 개인을 살려주시면서 국가를 멸망하게 하시는 메시지를 따로 두셨다라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 70년에 정말 대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됐단 말이에요. 뭐 이전서부터 디아스포라가 됐지만 아무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됐는데 2000년이 훌쩍 지나가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국가를 향한 말씀으로 따로 떼서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범죄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독립을 회복이라고 도무지 볼래야 볼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는 이런 육신적 회복을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물어왔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그랬을 때 너희는 때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아님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소경이라는 전적 무능력 상태의 존재를 등장시켜 놓고 이 소경이라는 전적 무능력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11절까지가.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자꾸 충돌하는 것이 제가 거듭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내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의 뭐든지 주로 말미암고 그렇죠.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한 말씀을 덧붙이시네요. 4절 보실래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8장까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내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위임하셔서 하시는 거고 나는 나는 내가 본 곳, 하늘에서 본 곳 그것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난 스스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는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지까지는 이제 자신이 하는 일이
하늘에 속한 이름을 강변을 하셨는데 오늘 들어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누가 해요? 내가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로 바꾸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보시자고요. 이게 제자들이 물어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는 거야. 더 심하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가. 그래야 내 눈에 합당해. 그리고 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동일한 말씀은 굉장히 많이 해놓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너희가 해라. 제자들아.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떠나실 거잖아요. 너희가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나와 연합된 너희들이. 그러니까 나와 연합되지 않고 성경을 이와 같이 율법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들이 아니라 나와 연합된 너희들, 나와 하나 된 너희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원래 사람, 원형의 사람, 리빙 소울, 생명인 그런 거와 동일한 너희들이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예요? 키 주신 말씀 여러 차례 드렸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누구를 통해 하세요? 우리 성도 교회. 구원과 심판 사역을 누구를 통해 하세요? 교회, 성도, 우리. 그렇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불의한 일이 있으면요, 그것을 심판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이 뭐예요? judge. 판단하는 거예요. 판결하는. 그건 악한 일이야. 이건 선한 일이야. 이건 주의 뜻에 합당해? 그건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거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는 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접붙임을 받은 교회, 그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간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대체 신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왜 예수님 저렇게 불공평하시지? 예수님은 모두를 위한 거여야 하잖아.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개로만? 이라고 말씀하실까? 이스라엘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 그렇죠? 돌감람나무 접붙임,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와 같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 성도가 하는 거,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이런 컨셉.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복음, 즉 좋은 소식은 누가 전하는 거냐면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교회. 그렇죠? 좋은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요, 여러분. 끔찍한 소식이에요, 사실은. 사람 죽은 소식이거든요. 신 죽은 소식이거든요. 그것도 칼에 찔려, 창에 찔려 죽은 소식이거든요.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은 소식이거든요. 그것도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은 거거든요. 정치범으로 몰려서. 세월호 유치했더니 정치 목사 또 정치하고 있네. 똑같이. 그렇죠? 똑같이. 정치범이 아닌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만 새콤달콤하진 않다니까요. 처참해요. 처참한 사건이라니까요. 눈물이 나는 사건이라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그분이 같이 한평생 같이 살면 동고동락하며 살면 좀 좋아요? 근데 죽어버리신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그렇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좋은 소식, 즉 복음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만 복음이에요. 이것만.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누가 전한다면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그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다른 복음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런데 사흘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흘에. 아유, 답답해요. 사흘에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이 실과를 맺는 나무든지 장미꽃이든지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캐치해야 될 것은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라고 해서 그렇지, 동산 중앙에 있는 보기에도 좋고 이런 아름다운 꽃이었다 이래도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똑같이 이 사흘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흘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이런 신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저주받을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가 지옥에 갔었다. 그 사흘 동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있어요. 캐톨릭에 있고 기독교에 있어요. 예수가 지옥에 갔었대요. 그래서 지옥에 간 그 사람들을 끌어올렸대요. 근데 로마서에 뭐라고 말해놓고 있죠? 분명히 예수를 끌어올리지 말라. 하늘에서도 끌어내리지 말고 그 무적행에서도 끌어올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와 같은 오해를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신학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연옥에 간다. 일단. 이것도 안 맞아요. 그렇죠. 그 사흘에 그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는 누구나 죽은 다음에 죽음의 사흘을 살아야 한다. 아니,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현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죽음의 사흘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 죽음이 상징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신학이 있거든요. 이건 웃기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순간에 거듭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스텝을 밟은 거예요. 죽으면서 다시 산 거예요.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실제로 죽진 않죠. 그렇죠?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성령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한 성령을 마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순간 동시에. 그걸 성령 침례라고 하죠. 사흘간 없어요.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사흘을 강요하는 신학이 있어요. 이건 쓰레기입니다. 그럴듯하게 자꾸 뭘 만들어내. 성경에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이단 사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2단까지는 아닌데 어떤 이들은 제8일째에 맞추려고 계속 끼워 맞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강조해요. 로마서에는 분명히 어떤 날이든지 가다고 했는데 주의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 8일째 주일이다. 봐라. 초막절 제8일 8일 원래 일주일간 진행되는 것도 이거 8일째 아니냐. 근데 원래 7, 8일 진행됐어요. 왜냐하면 밤으로 시작했거든요. 밤. 하루가 밤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8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레위기에 가서 봐도 15일, 오순절 봐도 50일,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8일째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사흘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단은 아니지만 그릇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굳이 사흘이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설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설정하셔서 여기서 캐치해야 될 메시지는 죽음이라는 것과 부활이라는 걸 캐치하셔야지 사흘이라는 걸 캐치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활은 3일 만이든지 다음 날이든지 일주일 후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죽음으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써놓고 있거든요. 그걸 잠깐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릴게요. 제가 바울 말씀 드린 것처럼요. 형제를 정말 사랑하시면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그리고 이웃을 나만큼 사랑하면요.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포함해서 사랑하면요. 뭐를 해야 하냐면 복음이 그들에게 가리워졌는지 가리워져 있지 않는지 즉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바깥에 있는지를 늘 시험해 봐야 해요. 늘. 오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가서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바울처럼 알고 있어도 망하는 자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을 알고 있어도 그렇죠? 성경을 알고 있어도 가리워진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반응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이어서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미혹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들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미혹해서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뭐예요? 그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는 썩을 육신이 죽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남 부활됨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부활에 연합하면 참여하면 우리도 다시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말을 안 하는 거죠. 죄다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5절에 가서 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제가 한국 기독교계에 개혁되려면 목사와 교인 간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된다고 했죠.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그 교인들 보고 자기가 종이라잖아요. 교인의 종. 교인의 종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됐는게 한국 기독교는요. 목사를 섬겨요. 100명짜리 교회면요. 100명이 한 명의 종이 돼요. 60만 명이라고 하는 교회는요. 60만 명이 한 명의 종이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을 깨부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능력 있는 주의 종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 침을 아무리 뱉어서 흙을 이겨서 해도 안 되고요. 손수건 흔들어도 안 돼요. 연못 파놓고 물에 담궈도 안 되고요. 생명수 팔고 다녀도 안 돼요. 손바람 날려도 안 되고 장풍 기도해도 안 되고 안수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고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원형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상황이 함몰 되어져요. 사실 돈이 없으면 힘들고 그 다음 세력이 없으면 어렵고 제가 방송한 이유도 그렇긴 하단 말이에요. 기독교계 언론가 막혀서 지난주에 여기 동포신문에 제 방송 그 기사가 났죠. 사회운동가 교회는 작고 교인 수는 적지만 황 목사를 아는 사람이 많다. 많은지 모르겠어요. 많지 않은지. 근데 그렇게 썼어요. 많다. 사회운동가로 알려졌지만 그는 엄연한 목사다. 그러면서 방송 소개를 했어요. 이와 같이 하늘의 비밀을 전하더라 이 사람이. 그래서 크게 그렇게 써놨더라는 거죠. 사회운동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사도. 그렇죠. 그런데 영향을 받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힘 있는 교계, 힘 있는 어떤 세력들에게 기독교계 언론을 뚫어보겠다고 제가 팟캐스트 방송한 것처럼요. 저는요, 이렇게 우리는 그래야 될 거라고 믿어요. 작은 자교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요 쌓이지 않아요. 왜요?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니까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앞에 무슨 답답한 일이 있어요? 어떤 낙심될 일이 있나요? 물론 육신을 아직 입고 있으니까 낙심될 일이 있고 답답할 일이 있지만 그거 털어버리는 거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아무 일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핍박을 받아요? 40에 하나 가만매 그까짓 거 맞지 뭐. 죽어서 사흘 동안 거리에 전시된 다음에 난 하늘로 올라가지 뭐.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예수처럼 전시되다가 큰 거리 여기에 내 죽은 시체가 죽음이 전시되다가 놀림 당하겠죠? 그렇지만 난 하늘에 올라가리라. 이 신앙 갖고 사는 거잖아요. 거꾸로뜨림 당한다니까요, 실제로. 당해요. 왜요? 세상에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영적으로 절대로 안 망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왜 망해요? 안 망하죠. 절대로 안 망하는 건 뭐예요? 육신적으로만 망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10절에 뭐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했던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을 우리 영에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신앙생활은 몸이 하는 겁니다. 몸이 하는 겁니다. 몸이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죽인 것을 그의 죽음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동참이었다. 참여하였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이 신자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그렇죠? 그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면서 사는 거죠. 우리 몸에 나타내면서. 그러니까 매일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세상과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에 검을 들고 나가는 거죠.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구축한, 인간들이 구축한 사회를 세상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에게 뭐 갖고 가요? 말씀이라든 검 갖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과 그리고 복음과 비슷한 것들, 그것들과의 대충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쉽게 말해서 내가 쪽팔려지면서 예수를 나타내는 거죠. 내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면서 예수가 증거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리라. 세상적으로는 부끄러워도 더 이상 주님은 부끄러운 존재로 안 두신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12절에 보세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이것이 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나는 죽어요. 그래서 너희 살리는 거예요. 예수가 한 것처럼 똑같이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린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사망은 내게 있고 그리고 생명은 너희에게 있느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수가 이것 때문에 오와서 이걸 실천하셨고 오늘 말씀 4절에 그렇죠. 그 하늘의 일을 하늘의 비밀의 일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한다고 말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하늘 권세를 다 위임받아서 내가 직접 하늘에서 본 거.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가 죽을 것을 그의 사역을 마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오늘 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래서 무슨 뭐 실로암 이거 떠올릴 것도 없고요. 내가 육신의 병에 걸렸는데 그거 낫게 해주세요.
정도의 메시지를 여기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심장으로 붙들고 살아서 하루를 살아도 이와 같이 살면서 이와 같이 사는 거죠. 이와 같이 사는 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지만, 모세의 예를 들었죠. 그렇죠? 모세의 예를 들었는데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하겠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내가 기뻐하는 삶이 되었더라라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설사 내가 육신의 고통, 그것이 고통이 심지어 죽음의 고통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에서 도무지 주지 못하는 그와 같은 감사, 하늘 영광, 그런 것들을 가슴에 그닥 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께서 아주 굉장히 날카롭고 또 매몰차게 비판하는 것 같은, 그리고 너희들이 아직도 이렇게 못 깨닫니? 이 소경이 그들의 죄라고, 그의 부모의 죄라고, 그런 이슈가 아니야. 소경조차 봐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전적 무능력 상태에 빠진 너희들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소경도 이와 같은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환경에 지지 마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셔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 기쁨을 다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